할렐루야. 박원철 목사와 함께하는 또 다른 새벽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은 이것인데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응답해 주신다. 요한일서 5장 14절인데요. 말씀을 의지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리라. 쓰러져 가는 자에게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는 소망을, 미움이 있는 곳에는 사랑을 가득 채워 주시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 이것이니 그의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리라.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 이것이니 그의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리라. 예수는 우리를 인도하는 참길, 우리의 눈을 뜨게 하는 진리, 고통 중에 위로가 되시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 이것이니 그의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리라. 예수는 우리를 인도하는 참길, 우리의 눈을 뜨게 하는 진리, 고통 중에 위로가 되시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리라. 다시 한번, 예수는 우리를 인도하는, 예수는 우리를 인도하는 참길, 우리의 눈을 뜨게 하는 진리, 고통 중에 위로가 되시는 우리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무엇이든지 주의 뜻대로 구하고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원하는 대로 구할 때 응답해 주신다 약속하신 주님 말씀 믿고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앉았습니다. 주여 이 말씀대로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시니 말씀대로 되어지리이다. 무엇이든지 내 뜻대로 구하라. 무엇이든지 내 마음에 합한 것을 구하라. 무엇이든지 내 아들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너의 욕심이 아니고 너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너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내 영광 위하고 내 뜻 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고 긍휼을 위한 것이고 사랑을 위한 것이면 구하라. 내가 너에게 응답해 주겠다는 주님 약속 믿고 이 아침도 담대하게 주 앞에 서렵니다.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해 주시고 응답의 기쁨과 능력을 맛보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온 맘 다해 주님을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영광을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을 받수합시다. 오늘 이사야서 19장 23절에서 24절 조금 낯선 말씀일 것입니다.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아멘. 제가 좀 낯선 말씀이다 이렇게 서두를 꺼냈습니다. 북한 선교 특별기도회 진행 중인데 언제까지 할 거냐 저도 모릅니다. 끝이 있겠죠. 그러나 아셔야 하고 집중해야 합니다. 신앙의 발전은 한 가지 일에 집중할 때 전문성이 생깁니다. 영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성을 깊이 추구하려면 많은 사람 만나는 일을 중단해야 합니다. 정신이 나눠지고 쓸데없는 얘기들 주고받고 그렇게 해선 영성이 자라는 법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성령님에 관한 것도 한번 파기 시작하면 집중적으로 한 가지를 파야 돼. 기도를 알고 싶다. 기도를 파야지. 말씀을 알고 싶다. 말씀을 파야지. 이거 찔끔 저거 찔끔 해갖고는요 신앙에 맥도 잡히지 않고 큰 그림 빅픽처가 생기지를 않습니다.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뭘 조금 알고 단기 선교를 갔다 온 게 선교를 아는 게 아니에요. 뭔가 전문성을 가지려면 종합적인 지식과 집중적인 지식이 필요해요. 집중력이 필요해요. 북한 사람들이 아는 것 같지만 너무 모르고 목회자님들도 북한을 몰라. 북한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내용을 몰라. 그냥 정치권에서 있는 이야기 신문지상에서 주워 담은 이야기들이 다예요. 그래 갖고는 북한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어차피 하나님이 제게 주신 시간이고 교육 시간이에요. 은혜의 시간이고 부흥의 시간일 때도 있어요. 듣는 자는 귀가 있는 자는 듣고 성령이 교회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어야만 되죠. 사람이
어느 사람이 그래. 자기는 먹고 놀러 다니는 돈이 있으면 좋겠대. 제가 그랬어요. 그게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사람이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살다 죽어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 뜻을 내 삶을 통해 이 땅에 이루는 걸 인생 최고의 행복과 취미야. 취미로 알아야 돼. 그걸 행복으로 알아야 돼. 소명으로 알고 살 때 그게 삶의 의미가 있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예, 그 동의가 돼야 돼. 이 땅에서 뭐예요? 주님 믿었더니 잘 먹고 잘 살았다. 그게 인생의 결론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너무 처참한 인생의 그 인생은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았다. 자녀가 잘 됐다. 끝. 불행한 인생이죠. 그건 자랑거리가 못 돼요. 왜? 불신자도 그렇게 사는 사람이 많으니까.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받고 신자보다 잘 살고 훌륭한 집안 가진 사람 많아요. 그런 거를 비교하면 안 돼. 우리는 예수님이 하늘아버지의 양식을 자신의 양식으로 삼아 살았다는 거야. 예? 그 양식이 없으면 못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늘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그 양식을 먹고 살 때에 우리의 삶이 배부르다라는 걸 간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할렐루야. 예? 그래서 삶의 목표를 잘 정해야 돼요. 그냥 길게 늘어지는 인생을 사는 게 복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 하늘의 뜻을 어떻게 하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할까? 내 삶은 어떻게 영광을 돌릴까 하는 어떤 그런 생각들을 하고 살아야 돼요. 북한 이야기 아직도 멀었어요. 우리 민족의 이야기 하려고 하면 밑도 끝도 없어요. 저는 제 인생을 투자해서 배운 거고 정리가 된 것들이에요. 말씀을 통해 정리가 되고 기도하며 정리되고 경험을 통해 정리하고 여러분들은 정말 땅 짚고 헤엄치기식으로 지금 교육을 받고 계시는 거예요. 시간 제한이 있고 여러 가지 제한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 가슴 벅찬 우리 민족의 이야기, 심장이 뛰는 이야기라고 하나님의 역사의 거대한 한 축을 담당하는 한민족에 관한 이야기라고. 할렐루야. 얼마나 감격적인 이야기. 자, 오늘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지형이 이렇게 있으면 북쪽으로는 아수르예요. 예? 남쪽으로는 애굽, 이집트야. 지금도 지형이 똑같아. 이스라엘 북쪽으로는 요르단이 있고 그다음 오른쪽에 요르단이 있고 시리아가 있고 오른쪽으로 이란 있고 사우디가 있고 왼쪽으로 터키가 붙어 있고 하는 옛날 그 구약에 나오는 지형들이 지금도 그대로 존재하고 나라 이름만 조금 바뀌었어요. 예? 이란이 페르시아니까 뭐 좀 바뀌고 그런 것뿐이에요. 근데 오늘 이사야서 19장에 나오는 예언이 얼마나 엄청난 예언인가. 이게 지금 이스라엘에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이에요. 이스라엘이 중간에 끼어 있어요. 그리고 애굽과 아수르가 있는데 이 세 나라를 연결하는 하이웨이가 열린다는 거야. 그리고 이 세 나라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날에 in that days 이스라엘의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세계 중에 복이 된대. 오 마이 갓네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세계 중에 복이 된대. 애굽에서 아수르로 올라가는 대로가 열리는 거예요. 프리웨이가 열리는 거예요. 아직도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스라엘과 주변 나라들은 아직도 원수관계. 소 닭버릇하고 아주 처참한 관계들이에요. 평화의 기미는 0%야. 앞으로도 그건 평화 절대 없어요. 있을 수 없어요. 종말론의 예언의 성취점이에요. 그게. 근데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에 섬기는 하나님을 이 아수르 사람들과 함께 세 나라가 같이 경배하는 날이 온대. 와 할렐루야. 무조건 반짝 아멘부터 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미래예요.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이집트에 콥틱 신자들이 있고 또 복음주의 신자들이 있어요. 또 뭐 시리아에도 조금 있고 이란의 지하교회 신자들이 많고 사우디는 아예 뭐 꿈도 못 꾸고 있어봐야 0.00001%나 있을까. 그런 형국에 터키에는 조금 있고요. 그러니까 이 예언의 성취점에서 볼 때 이게 정말 가능할까 싶을 정도로 이건 엄청난 미래 예언이거든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아마 그런 날이 오겠죠. 천년왕국에 오든지 아니면 우리가 휴거되고 난 다음에 오든지 그 전에 오든지 하여튼 주님의 예언은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이 이스라엘의 지정학적 위치나 영적 상황이 우리 한민족과 너무 유사하다는 점이에요. 난 눈이 열렸어요, 이걸 읽다가. 예? 보세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고 옆에 지중해를 끼고 있어. 위는 아수르, 밑에는 애굽이에요. 지금도 똑같죠? 한반도 밑에 일본이 있고 위에 중국과 러시아가 있어요. 구약 때에도 이스라엘은 애굽이 북쪽으로 올라가는 길목이에요. 전쟁의 길목이야. 북에서 애굽으로 치러 내려가는 길목이 있었어요. 얼마나 피해가 컸겠습니까? 말도 못하지. 그러니까 딱 이스라엘 어떤 때는 애굽으로 붙었다가 어떤 때는 아수르에 붙었다가 이런 형국의 세월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럼 벌써 생각이 나죠? 우리도 고종 말기, 조선 말기에 딱 일본은 북진하는 대륙으로 뻗어나가는데 한반도가 놓여있고 러시아나 중국은 아시아의 패권과 겨울에도 얼지 않는 부동항을 점령하기 위해서 남으로 치고 내려오니까 딱 이게 지금 한국 땅이 이 조선 땅이 아주 이 강대국들의 이 밟히는 땅이었단 말이지. 얼마나 비슷해요. 이스라엘도 그래서 피해를 보고 한반도도 피해를 봐. 강대국의 먹잇감들이었다고. 근데 하나님의 예언은 뭔가 그런 자리에 있어도 in that day 그 날이 오면 이게 중요해요. 이게 하나님의 카이로스야. 하나님의 시간. 우리 인간의 역사 시간이 아니야. 우리의 시간은 크로노스야. 타임. 하나님의 있어. His time 그 그리거로는 카이로스라고 해. 하나님의 시간대라는 게 있어요. 인간에게도 하나님의 시간대가 올 때 모든 게 업사이드 다운이 돼. 예? 인류, 우리 역사도, 우리 민족에게도 하나님의 시간이 올 때 모든 게 뒤집히는 거야. 격변이 일어나는 거지. 할렐루야. 예? 그걸 예언의 성취라고 해요. 그러니까 in that day 그 날이 오면 이스라엘이 애굽과 아수르와 더불어 세계 중에 복이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와우. 자, 이 말씀을 우리 민족의 메시지로 옮겨오면 한국은 그 날이 오면 in that day 그 날이 오면 일본과 중국과 러시아로 더불어 세계 중에 복이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리라. 아멘 합시다. 아멘. 중국이 미워도 아멘을 해야 돼. 러시아가 미워도 아멘을 하고 일본이 미워도 아멘을 해야 돼요. 왠 줄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애굽과 아수르는 철천지 원수예요. 제2차 세계대전 때까지도 치고 박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예언은 뭐냐 이게. 그런 거 다 치워버리고 그들도 구원받을 백성이고 하나님의 예언 속에 있는 백성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을 지나 올라가는 왕래하는 통로가 열리게 되고 그리고 예배케 되고 세계의 복거리가 된다. 이 복덩어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다르다 말이지. 그럼 저희가 이 말씀을 우리 민족의 말씀으로 적용할 수 있지 않냐는 거죠. 어느 날인가 때가 오면 우리는 몰라요. 그날을.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오는 순간 하나님의 시간대가 인류 역사 시간 속을 개입하고 침범해 들어오실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의 타임이 인간 세상을 인베이션할 때 파고 들어올 때 남한과 북한은 복음의 통일이 일어나고 일본, 중국, 러시아는 세계 중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나라가 되는 그런 날이 올 것으로 믿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아멘. 기분 나빠도 아멘. 마음에 안 들어도 아멘. 왜? 하나님은 일본도 구원하기를 원하고 중국도 구원하기를 원하고 러시아도 구원하기를 원해요. 사실 기독교 신자 수는 중국이 한국보다 훨씬 많죠. 10배 이상 많죠. 인구가 많으니까. 중국이요. 중국 기독교가 그 저질이 아니에요. 중국 기독교가 옛날에 그 지하교회, 예? 그 중국 교회는 굉장히 질이 좋은 교회였었어요. 지금 공산치하에서 시진핑의 강권 통찰에 무단 통찰에 교회가 요즘 핍박을 받고 힘들어하지만 중국 교회 신자들도 순교할 줄 알고 담대하고 감옥에 가고 뭐 굴하지 않습니다. 예. 성령은 다 똑같은 성령이에요.
러시아는 뭐 아직 형편없고요. 일본 아직도 형편없어요. 기독교 인구가 너무 적어요. 그러면서 한국이 얼마나 복을 받았을까요? 그러니까 남과 북이 하나가 되고, 그리고 일본과 중국과 러시아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수가 많아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세계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칭송받는 날이 오게 된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재미난 게 있어요. 통일 대한민국이 일본과 중국으로 더불어 세계 복이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가 된다. 그런 날이 온다 했는데, 그 전에 이사야서의 구조를 보면 40장 전반부까지는 모압, 바벨론, 아수르, 암몬, 애굽, 다메섹 이런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하나님의 심판의 역할을 해요. 하나님이 그 민족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쳐요. 우상으로 불순종하니까. 그런데 그 후반부가 넘어가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잘못해서 주변 나라들을 통해서 징계를 하던 그 나라들, 하나님의 도구로 썼던 막대기 나라들, 모압, 바벨론, 아수르 이런 나라들을 하나님이 심판해버려. 하하. 안경을 썼다 벗었다 현란하지만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제 도수 있는 안경으로 다시 바꿀 때까지는 중간거리가 안 보이는 거예요. 도구로 썼던 나라를 자기 백성을 괴롭힌 죄로 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해버려요. 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잘못해서 주변 나라들로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때가 이르면 하나님이 도구로 썼던 심판의 나라를 하나님이 직접 손을 대서 그 나라를 심판하고 징계하셔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너무 오묘해요. 그러니까 중국은 조심해야 돼요. 조심하고 주변 나라들이 조심해야 돼. 하나님의 섭리는 참으로 묘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기는 하나님, 이념이나 정치를 다 떠나서 하나님이 원하는 건 모든 나라가 예배하는 나라가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일본을 하나님의 예배의 나라 되게 하시고, 남과 북은 통일 대한민국이 되게 하시고, 중국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계의 골칫거리, 세계의 저주거리가 아니라 세계 복덩어리가 되는 나라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대로가 열리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 한국에서 중국 쪽으로 러시아로 대로가 열리려면 통일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일본이 대로가 열려서 저 대륙으로 들어오려면 세 나라가 복음으로 뭔가 연결점이 생기는 나라들이 돼야 된다. 난 그날이 오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예언대로 이스라엘의 그 예언이 성취가 아직 안 됐지만 성취가 되는 때에 이 한반도에도 그런 예언이 성취가 돼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이사야서 19장에 나온 이 예언의 말씀이 흥분되게 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과 아수르의 대로가 열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앙의 제단이 큰 것이 서게 되고,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온 세계 가운데 복이 되는 민족들이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나는 이 말씀을 우리 민족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한반도가 복음으로 통일이 되어지고, 그리고 일본과 중국이 세계 열방 가운데 미움거리, 저주거리, 문제거리가 아닌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덩어리가 되게 하실 날 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역할을 우리 한민족이 하게 하실 줄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려니 주님, 통일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통일이 일어나게 돼서 우리 민족이 이사야서 19장의 말씀의 예언 성취의 한복판에 서게 되는 날 찾아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주님에게 올려드리고, 그날에 in that day, 그날에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임하는 그 시간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며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